레위기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림이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로그를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롭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묘제를 삼고 다 함께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악성 피부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완쾌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뭐 상황들이 참 예전에 비하면 너무 좋아졌죠. 보건위생 수준도 대단히 높아지고 또 상당히 청결하죠. 그러니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피부병들, 한센병이라든지 또는 종기나 오미나 어루러기, 이런 병명들이 좀 낯섭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병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병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나병만이 아니고요. 나병 외에도, 나병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그 외에도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옴 같은 경우도 그 진드기가 있어서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옴 붙었다. 예, 그 옴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다 통칭하는 질병을 나병이라고 하고 있어서 정확한 번역은 나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당시에는 한센병도 불치병이었지만 지금은 불치병이 아니죠. 오늘날 한센인들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소록도를 방문을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조금 친밀해지면 그 손가락도 온전하지 못한 그 조막손으로 직접 막 귤을 까서 주십니다. 예, 그걸 먹고 또 심지어 그분들의 방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같이 밥을 먹자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드시는 배식을 해주는 그 밥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어도 전염이 된다든지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는 이런 청결이나 위생의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보다 너무 못했죠. 그래서 부스럼이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종기, 이런 질병들, 또 한센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 지금 3,500년 전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 얼마나 이런 질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악성 피부병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웃들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감염될 위협이 컸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중하게 관찰하여 악성 피부병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시킵니다.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부정한 게 뭐냐? 사망입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죠. 레위기 11장에서부터. 그런데 그 부정함의 제일 끝에 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 환자의 상태는 그 몸에 지금 죽음의 징조와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공동체에서 이제 밖으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와중에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서 완쾌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공동체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죠. 레위기 14장 3절에 보시면 이때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가 거처하고 있는 곳에 가 그를 다시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걸 보면 공동체 밖으로 이스라엘 진 밖에 격리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차단이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을 통해 끈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위한 치료와 환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환자 혼자 사지로 몰아놓고 살든 죽든 그냥 나몰라라, 밖으로 나갔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하고 그냥 내팽개쳐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가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하여 힘을 쓰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눈물겨운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우리가 한번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때로는 이제 교회의 거룩한 정결을 위해 마치 누룩을 제거하고 내치듯 범죄한 자나 또는 이단과 같은 잘못된 다른 복음이나 악한 교훈으로 기울어져서 성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때 아무리 지도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돌이킬 자세가 없을 때에는 출교라고 하는 최고의 징계를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교라고 해도 한 영혼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서 그가 저주를 받든지 멸하든지 말든지 그냥 추방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징계를 통해 그가 다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이 각성하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돌이킬 마음을 주실 때 회개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그를 다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적인 한 가족과 식구로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복귀할 수 있는 길을, 그 문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내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살리기 위한 그 한 영혼을, 그 한 생명을 건지고 구하는 것이 그것이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에서 나은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털을 다 제거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치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네 가지 제사, 화목제만 빼고 네 가지 제사가 다 올려지죠. 가장 먼저 행해지는 이 정결의 예식이 참 인상 깊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시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실과 우소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백향목 붉은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홍색 실이 다 이 붉은 피를
연상하게 하는 재료들이죠. 또 우슬초는 정결의 의식에 자주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새는 집비둘기는 아니고요. 그보다 좀 더 작은 참새나 산비둘기를 이웃이나 가족들로 하여금 잡아오도록 두 마리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흐르는 물에 찍어서 이 핏물을 아까 백향목 가지와 또 홍색 실과 우슬초에 찍어서 질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에게 정결하다 선언함과 동시에 나머지 한 마리 새를 날려보내는 거죠. 예.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놓아주는 이 의식이 나중에 속죄일에 행해지는 아세셀 염소 속죄 의식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는요, 두 마리가 사실은 다 죽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대속죄일에 이제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이제 놓아보내죠. 그러면 광야를 배회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는 굶주려 쓰러져 맹금류에게 잡혀먹거나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냥 무작정 놓아보내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끌고 가는 거죠. 저 끝에 보일락말락 할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이 염소를 아래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죠. 얘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안 되니까 다시 절대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결국 둘 다 죽는 거예요.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지고 또 한 마리는 교육의 차원에서 온 백성들이 다 목격하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 무서운 저주와 사망에 내 대신 그가 떨어지게 된다. 예,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하시는 거죠. 예.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죽음, 희생제물의 대속으로 주홍같이 붉었던 백성들의 죄가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선포였죠. 그래서 지금 이 병 나은 자를 위한 정결 예식에서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날려보낼 때, 예, 이거는 아사셀 염소하고 다른 겁니다. 얘는 살려서 보내는 거죠. 예,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오히려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새 한 마리가 푸드득하고 날아가며 창공을 향해 비상할 때 이 정결하게 되는 이 사람이 이 환자였던 이 사람이 회복이 돼서 이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그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예, 그 새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된 자기 자신이잖아요. 예. 부정하다고 하는 악성 피부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진 밖으로 그가 나가 격리가 되어야만 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산다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섭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더 공포스러운 것은 이제 나는 주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인가? 이게 아마 더 끔찍한 고통이었겠죠? 예,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지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버리시는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처럼 이 무서운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니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보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날아가는 듯한, 내가 그 새가 된 것 같은 그런 감격이, 기쁨이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자유롭게 창공을 나를 수 있게 된 것은 실은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 제물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기에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얻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병 나은 자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살게 된 것은 요행이나 운이 아니다. 대속의 은혜 덕분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는 이 구원과 관련되는 이 용어에 이 속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속,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늘 우리 한자 공부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대속. 그죠? 이 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대가를 지불한다. 희생을 치른다. 값을 지불한다. 이게 속이라고 하는 이 한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받아야죠. 그죠? 내가 큰 빚을 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돈이 많은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내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나는 그 빚의 무서운 억압과 부담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때 치르는 대가가 바로 이 속이에요. 속. 그런데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누군가 대신 그것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대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받으셨잖아요. 내 대신 그 죄의 모든 값을 주님이 치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도 그냥 죄사함, 죄의 용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항상 속죄라고 그래요. 예. 왜 꼭 속죄라고 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너 이쁘니까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는 그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해요. 들어가서 형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그렇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값을 치러주셨어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도 우리는 그냥 구원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하죠?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와 형벌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해주시는 것도 대가 지불이 없이는 안 된다. 누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었으니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지불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전이라고 해요. 예. 아까 구속이 쇠고랑 차고 형무소 끌려가는 게 구속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는 게 구속이잖아요. 예. 여기서 전은 우리가 부쳐먹는 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쩐입니다. 쩐. 그죠? 예. 돈, 금액, 가치를 말합니다. 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희생을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그 가치, 그 금액,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벽한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죄의 빚에서 우리가 면제가 됩니다. 예. 죄의 책임에 따르는 율법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것이 없고 자유케 되었다. 예,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 이게 속량이에요. 예, 지금 이 새 한 마리가 죽어 피를 흘리는 그 희생으로 말이야. 그 대가 지불로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얻었어요. 속량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질병으로 죽음 가까이까지 갔던 이 한 사람이 건강하게 이렇게 완쾌된 것은 자신의 믿음과 의와 경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게 된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이 정결의 의식인 겁니다. 새 한 마리가 죽고 피를 뿌려 새 한 마리를 날려버려. 그렇죠? 레위기의 이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주님은 이런 구약 율법을 배경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권력자들과 임금처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피 흘려주시기 위해 오셔서 주님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예,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치? 예. 값을 치르시고 사신, 피 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귀한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여기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정결의식은 피를 7번 뿌리고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내고, 예. 그래서 살아남아 자유를 누리며 건강하게 사는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당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대속의 은혜 덕분이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며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정결의식은 이제 그의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하고 온 몸의 털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진화로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아직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진영 안에 지정된 한 격리된 곳에서 일주일을 더 머무는 것이죠. 상태를 보며 신중하게 살핍니다. 일주일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온몸의 털을 밉니다. 머리카락, 수염, 눈썹까지 다 전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물로 몸을 깨끗이 씻죠. 예. 이 머리카락과 이 몸의 털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걸 다 제거한다. 이것은 환부를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의미도 있죠.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진화론으로 들어와서 정말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완쾌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다시 그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같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꼭 그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남아의 경우 이제 8일째 되는 날 가서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 사망의 근처까지 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과도 같이, 예, 이제 막 태어난 태아와도 같이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첫 예배를,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진영 밖에 있던 환자가 회복되어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그 영혼이 죽어있던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서, 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진 안에 들어와서 일주일 격리할 때 그 처음과 마지막에 목욕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어를 보면 몸을 깊이 물속에 담근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그냥 살짝 물을 찍어 바르듯 그렇게 세례 예식을 행하나 원래는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였죠. 그렇죠?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갔다가 머리까지 그냥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예. 이러한 세례의 예식은 죽음과 그리고 장래와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욕심과 세상 탐욕을 위해 살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죠. 오늘 이 완치된 환자가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 두 번째로 행하는 이 정결의 과정은 본인뿐만 아니고요. 이 정결 예식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영예로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슨 다른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받으실 자로 알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헌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다른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무슨 세상 욕심을,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러한 존재로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내 삶 가운데 더 온전히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심하고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죠. 예?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을까? 어찌해야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서 죽어있던 저 영혼들, 저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이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차대한 가장 최우선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그 절망적인 죄의 질병에서 은혜로 고침을 받아 자유를 얻어서 공동체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죽었던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영적인 호적이 바뀌며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영광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기뻐 춤추며 뛰놀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였는가를 돌아보면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렇게 몇 번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그렇게 감격과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인가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던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감격스러운 회개와 회심의 눈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 우리 다 함께 박수치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런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와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그가 간증을 할 때 어때요 여러분? 마치 내가 처음 회심하고 처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잖아요. 예, 항상 저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예, 그 마음의 그 가슴 뭉클한 감격이 그때 다시 살아오는 거죠. 예, 그런 복된 예배를 우리가 자주자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죽어있던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여러분 우리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기도하며 섬기십시다. 예, 이제 이 팬데믹이 차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바라기는 올 겨울에는 우리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모셔오는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예수를 믿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쵸?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소명과 사명을 다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고 존재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 안으로 들어온 지 8일째 되는 날,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만 빼고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병에서의 회복과 공동체로의 복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심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임을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속건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질병을 앓은 사람이 왜 속건제를 드리게 했을까? 이 속건제사는 손해나 피해를 입혔을 때 꼭 그만큼만 아니라 100%만 아니라 120%로 배상을 하는 그 배상이 동반되는 제사가 속건제죠. 그러니 이 지금 병에서 나은 이 사람이 뭘 배상을 해야 됐을까요? 자신의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제사장과 공동체를 자칫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하게 하신 걸까요? 그러나 이 배상제사가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익숙한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다가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부제를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특별히 속건제물로 당신을 바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손해를 끼치고 무슨 피해를 입혀서 배상할 게 있다고 배상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입힌 모든 상처와 아픔과 피해, 그 모든 손해, 죄의 그 끔찍하고 처참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배상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건제사였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속건제물로 드려진 사건이었습니다.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예, 띄워주셨네요. 오늘 한자 공부 많이 하죠? 예, 여기서 값을 치르는데 건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이 건이 뭐냐면 허물이에요. 허물. 우리의 과신,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 그걸로 인해 이웃에게 많은 무리를 빚고 민폐를 끼치고 손해와 피해를 입힌 것,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가 속건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건제사는 5분의 1만 더 갚으면 돼요. 120%.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삼으셨으니 120%가 아니죠. 더 엄청나게 넘치도록 갚으시는 풍성한, 넉넉히 남고 남는 그러한 배상의 제사였던 거죠. 아까 우리가 속전이라는 용어를 잠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속전은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의 해적이 우리 국적의 배를 강제로 빼앗고 우리 국민인 선원들을 인질로 잡아놓았어요.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준다, 협박을 하는 거죠. 10억 내면 풀어주겠다, 다 풀어주겠다. 사단이 마치 그 악한 해적들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인질로 딱 잡아놓고, 그쵸? 우리 또 다 약점 잡혔잖아요. 많은 허물이 있으니까, 많은 죄와 죄에 대한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이 사단에게 인질로 딱 붙잡혀서 너는 이제 영원한 심판과 또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로 떨어져야 돼 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꼭 붙들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시기 위해 지불하신 몸값, 그 속전이 얼마예요? 무슨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고요. 무슨 조단위 정도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값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예, 그 아들의 핏값, 그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것이죠. 예,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몸값을 하나님께서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단이, 예,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죄의 빚이 얼마라고요? 주님이 비유하셨죠. 1만 달란트라고. 요즘 가치로 환산을 해도 조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계산조차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죄의 빚.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값을 치르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그리스도의 속건제사, 당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의 완벽한 배상으로 순식간에 그 빚이 다 청산되는 거죠. 예, 1만 달란트,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속건제물로 그거를 배상하셔서 다 그 빚을 청산하시고, 그래서 그 속전의 효력이 영원토록 미치는 영단번의 완벽한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것이죠. 이 속건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이 병 나은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이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기름을 취하여 역시 같은 자리에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르죠. 제사장 위임식의 속건제와 똑같습니다. 예,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여 세우는 의식과 똑같은 일이 지금 진행이 되죠.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고 레위인이 이제 된다든지 또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 귀한 영혼이 이제는 마치 거룩한 영적 제사장과도 같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에 깊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그 괴로움에 동병상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겼던 이 귀한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을 주사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도 간절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사모하십시다. 단지 주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마시고요. 주님, 이 아픔이 이제 나의 사명이 되고 이제 이 고통과 이 시련,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더 온전한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부 예배 이 말씀을 다 전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이 땅의 교회가 만신창이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저지른 우리의 허물과 탐욕과 범죄로 말미암아 자업자득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이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회복되는 이 한 영혼처럼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거룩한 영적 제사장,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 위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